아멘.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실 이건요 실제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는 말들이 좀 있지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 같아요. 왜 그러느냐? 부자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이름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구원받은 이 거지는 이름이 딱 있잖아요. 이걸 비유로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걸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연말연시는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5일만 지나면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시작을 잘해요. 근데 용두사미처럼 끝이 희미해요. 또 여러분들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을 다 좋아하지만은 나중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는요 처음이나 시작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끝이나 나중을 더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 15절. 119편이죠. 119편 15절. 여기 보면은요. 뭐라 그랬느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 다른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경건한 자들이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끝이잖아요. 성도의 죽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에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들이 잘 좀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심판이냐 아니면은 죄의 심판이냐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바로 심판이라는 걸 딱 보고서 뭐가 있느냐 종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시대적인 종말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2020년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시대를 살고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바울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 시대로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다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구적 종말이죠. 지구적 종말. 지구적 종말. 시대적 종말 있고 개인적 종말 있고 지구적 종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공통적인 뭐냐면 심판이 있어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끝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걸 갖다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부자가 그러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자고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은 그때 보니까 뭐였나 자기 죽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죽었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거지는요. 거지도 다만 이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국을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결론에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것을 꼭 좀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아니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하나님 자녀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지옥은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아니면은 성품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죄 문제, 죄가 많아서 가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갖고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딱 구분이 돼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간다 할 때는 마귀의 집이 어디냐?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마귀를 잡아서 가두는 데가 지옥인데 거기에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내가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의 얘기처럼 말이죠. 그냥 건성건성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라는 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사람이 딱 죽으면은요. 자기가 생명이 딱 영혼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육신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을 딱 볼 때는요. 어쩌다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유튜브에도 뜨잖아요. 당장 유튜브 딱 들어보면요. 그게 나와요. 불신자들이 딱 죽으면은요.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이 잡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었다가 어쩌다 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봐요. 그리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죽을 때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승사가 와서 데려간다 그랬는데 저승사자가 귀신 안 주고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성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걸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선 사람들이 내세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세관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세관의 문제점. 첫째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컷 즐기다가 교회를 다녔더니 가는 데가 천국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걸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12절이죠.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간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도 천국 지옥 가면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확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 무조건 강조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영혼이 있다 또는 육신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해요. 영혼이라는 걸 뭘 갖다 인정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대요. 기회. 그리고 말이죠, 우주 에너지다 이렇게 에너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혼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지상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는 건 뭐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건설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소멸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극단적 신비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는 뭐냐면은요, 환상 보고 뭔가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신비를 하는데 거기에만 치우쳐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환상이라든지 꿈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주관적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주관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자기 주관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주관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말이죠, 이걸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하고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들은 이 환상 아까 보인다 그랬는데, 환상이 보인다 그랬는데, 옛날에 말이죠, 이장님 사건이라고 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장님 사건이라는 것은 1999년 10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다. 그래갖고 옛날부터 몇 달 전부터 말이죠, 10월 30일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짐 싸들고 가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다 포기하고 거기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년 하나가 이런 꿈을 꿨다네. 그래서 따라갔는데 막상 10월 30일 딱 되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새천년 되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42절이죠. 여기 딱 보면요. 깨어라. 그래가지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극단적 신무전이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건 잘못된 재림 사상들이 있어요. 잘못된 재림 사상. 잘못된 재림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대 복음화가 돼야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화가 되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학교도 안 보내고 무조건 전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우선 나중에 해도 돼요. 당장에 전도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보면서 내세관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세관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걸 좀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역사예요.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구원주로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잘못된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신자의 축복. 신자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붙잡고 성령을 인도한다. 이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천사의 도움뿐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흑암이 그렇게 괴롭히는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돼 있다니까. 이걸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주어져 있느냐? 세계복음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다른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신자의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돼 있다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신자의 구원의 축복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라. 근데 요 생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생,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곳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지만은 내가 온 곳은 너희로 뭐라고요? 너희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7번째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8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이 배경이 돼갖고 있잖아요. 천국이 배경이 돼갖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 배경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이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돼갖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이죠.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는 어둠에서 불러냈다 그랬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딱 이 배경까지도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제가 목감기를 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깨끗한 목소리를 줄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오늘 불신자예요. 세 번째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만은 불신자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죠?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따르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멸망의 심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멸망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신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움직여요. 여러분 배경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자,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함정에 빠져갖고 자라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 속에 살지만은 그리스도는 함정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창세기 6장이라는 거, 창세기 11장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든지 나 중심이야.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주변을 자꾸 떠나면 내꺼 하면서 물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11장에는 뭡니까? 성공 중심, 나, 물질, 성공이라니까. 여기 함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뭐든지 내가 중요하지. 나 중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돈 다 필요해요. 근데 돈밖에 모른다면은 물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함정이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성공해야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야지. 그게 진짜 성공이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틀은요, 이게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성입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속은 굉장히 문화라는 탈을 쓰고 말이죠. 계속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술, 요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전 그랬지만 그게 종교예요, 종교. 아폴로 신이라든지 또는 뭐 마르마테 신이라든지 또는 뭐 주피터 신이야, 전부 다 이게 종교잖아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 속에 계속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함정 속으로 몰아놓고 또 틀에 꽉 갇혀가지고 다른 걸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단군 신전,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절에 나가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조상들이 가져왔던 유교,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요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함정틀, 또 뭐죠?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는 뭐죠? 개인의 6가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갇혀가지고 요게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이 올무가 딱 얽혀매 갖고 있어요. 요걸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걸. 근데 요게 말이죠. 혼란을 줘요, 사람들에게. 또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뭡니까? 이 가다버리잖아요, 이게. 요게 말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자의 축복은 그 신자만이 저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오늘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의 소원이 있어. 어떤 소원입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 있다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 있어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요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어 그랬다. 한 부자가, 이름도 없어. 근데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었다 그랬어. 자색옷은 부자나 왕이 걸치는
겉옷입니다. 굉장히 고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베옷이라 그랬느니 베옷은 이게 어디 거냐? 애굽산의 새 마포로 돼가 아주 세밀하게 돼갖고 있는 마포로 돼갖고 있는 속옷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걸치고 살면 돈이 없으면 걸칠 수가 없어. 또 지체가 높지 않으면 걸칠 수가 없어. 웬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집 앞에는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진짜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정도로 항상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잣집에서 나온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부자는 뭐가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부자가 이름이 없다 이 말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약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들은 전부 다 활성화될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이름조차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는 이름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처럼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냐 해서 우리에게 누굴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의 권세. 또 뿐만 아니라 지옥의 어떤 지옥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은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야. 또 사단의 권세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재앙. 이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자가 이것 제대로 알았으면은 거지처럼 예수 믿었을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요. 이걸 모르는 게 죄라니까. 이걸 알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부자는 이걸 해결을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걸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붙잡고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자가 더 낫느냐 거지가 더 낫느냐. 여러분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즐기면서 돈 쓰다가 말이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돈 많이 쓰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갖고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천국 가기 낫느냐? 어떤 게 더 나아요? 예? 부자처럼 돈 많이 쓰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돈을 제대로 못 쓰고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낫다면 어떻게 더 낫죠? 나사로처럼 사는 것도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왜? 영원히 사는 길을 얻었으니까. 요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요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의 소원. 요걸 한번 봐봐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가 5 있는데
저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형제들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 지옥 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걸 전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하는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을 맞이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처럼 죽어가지고 소원을 가져봤자 큰 구렁이 끼어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 전도한다 그런 꿈 꾸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든지 정말로 지옥 가는 걸 막아주든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부자가 소원을 가지고 저 나서를 보내서 내 형제들 5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 전도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은 천국 백성이지만은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망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길 위해서 7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플랫폼, 안테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